오늘 말씀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참혹한 이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며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잠재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주님께 보냄받은 우리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리더로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이 모세와 같은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지도자입니다. 아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이유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랬어요. 누가 방자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짐이 보일 때 그거를 지도해 줬어야 돼요. 바로잡아 줘야 될 책임이 지도자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그거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도자는요, 우리 구역장님들 마찬가지고 또 기관장들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요,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이 닫아놓으면 안 돼요. 그럼 독단이 되고 자칫 독재가 됩니다. 항상 귀를 열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들어줄 내용이 있고 또 지도해 줄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다 들어주면 안 돼요.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도자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냐, 교회를 위한 거냐, 아니면은 그 지도해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그들 말 들어주거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 잘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 만들어내라 그러면 너희를 인도할 분은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함께 계신 여호와니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이게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자 또 덕목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견책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명이 죽어요? 3천 명이 죽는데 굉장히 잔인해요. 그리고 참혹합니다. 모세가 누구 죽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내게 오라 그래요. 근데 회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레위 족속만 갑니다. 나머지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레위 족속이 칼을 들고 죽이는데 친구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또 이웃을 죽이라 명령하니까 3천 명을 죽이는데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요. 자, 여기 아들 죽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레위인들이 아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레위인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야,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3천 명을 형제와 아들과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가 잔인함을 다 감당했습니까? 우린 하나님 참 잔인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죽였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보응의 개념이 아니고요, 징벌의 개념이 아니고요, 보응은 누가 다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어요. 징계는 누가 다 받았습니까? 징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징벌이 아니고 징계.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뭘 의도합니까? 죄 졌으니까 너 죽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 채찍 때리는 게 징계가 아니고요, 살리기 위한 게 징계예요. 사랑의 채찍입니다. 회개를 의도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 고난 받습니다. 어려운 길 걸어가게 돼 있어요. 광야와 사막길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지 잘 몰랐는데, 또는 연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과정 속에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고난이구나, 어려운 과정이구나, 이것을 걸어가면서 아프구나, 뜨겁구나 를 느끼면서 다시는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징계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징계하세요. 왜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생아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자, 이제 모세의 태도와 아론의 태도가 또 비교가 됩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32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시지 않으면 내 이름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는 태도, 이게 모세입니다. 아론은 어쨌습니까? 백성에게 자기의 허물과 죄까지라도 덮어 씌우는 거. 여러분,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짊어져야 됩니다. 또다시 말씀드려요,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허물과 죄를 짊어지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성질을 부리면서 쳤단 말이에요. 3번이나.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게 뭘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죄예요? 성질 내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까? 그럼 목회자가 성질 부리면 천국 못 가요?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모세는요, 출애굽 1세대 지도자예요. 2세대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자기 백성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자기 백성과 함께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부활하신 분이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2세대 지도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백성을 거느리고 가라 그래요. 거느린다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섬기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함께 살고 함께 죽으라는 말이에요. 왜요?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고 이게 성도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성도와 함께 살고 자기 성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합한 지도자입니다. 상대방에게 탓하지 말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교회 주님 세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원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하루도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계속되는 신방 가운데도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옵시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